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더욱 우리들의 영혼이 소성함을 얻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이 성령의 권능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손을 붙들어 주시길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성령님에 의지하여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청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의 말씀 잠언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과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하여 잠언에 나타난 복음 24번째 시간으로 두려워 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평화롭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것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의 삶인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닥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곤경 가운데 처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아시고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명하시고 계시는데 갑작스럽게 당하는 어떤 일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실 일이 없었을 겁니다. 여기 우리 한번 잠언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길이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어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그리고 이미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대로 가감없이 100%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아멘하였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길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강의 삶, 어떤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이 평정을 유지하며 하늘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세 가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건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잠언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넣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가르나시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약속의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런 신기한 모습을 보면서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냥 막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과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 어떨 때는 좀 주체처럼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만 믿냐? 너만 하나님 믿냐? 아이고, 잘난 척 하기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주책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백성을 일컬어 주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도 얼마나 신기한지 이 도대체의 입으로 다 그것을 드러낼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답답하고 아주 멋진 바람을 붙여서 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데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따름이에요. 그래서 그냥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위대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 마음이 가장 시원함을 얻고 제 마음이 가장 기쁨으로 충만할 때가 언제냐? 거리에 나가서 막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막 드러낼 때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내 속에서 아주 속이 시원한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이렇게 갈라지게 하셔서 이 세상을 어떤 창조하신 것으로만 끝내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열정으로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일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게 식사하면서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너무 피곤하니까 일하러 가기 식사는 정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야, 하나님께서 피곤하시다고 해서 하루 동안만 하나님이, 아니 하루는 그만두고라도 잠깐만 쉬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햇볕을, 해를 뜨게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기를 내시지 아니하고 그런다면 우리의 인생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감리신학대학교 총장님 아드님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이제 결혼식에 갔는데 전에 총장님이셨던 김혜식 총장님이 주례를 하시면서 주례사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가? 완전한 사랑이란 어느 학자가 정의를 하였는데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친밀함이 없는 사랑은 공허하다는 겁니다. 열정도 있고 헌신이 있는데 부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 없으면 그 사랑이 굉장히 메말라 있어서 공허하대요. 그런데 친밀함은 있는데 또 헌신이 없으면 그 사랑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친밀함도 없고 헌신도 없고 열정만 있는 사람은요, 미친 사람이에요. 매우 공감이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정적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햇볕을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모두 다 죽어버려요. 70억 인구가 숨을 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격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뭐 하나 선물을 주면 그것이 막 마음을 주고 하는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물이 뭐 옷 사오는 거래. 남편이 아니고 옷 사오는 거. 정말 막 남녀들 주라는데 자기가 좋아서 사다 주는 옷 입으라 그러고 사이즈도 맞지도 않고 디자인도 맞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데 과한 선물을 만약 남편에게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귀하고 비싼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라든가 진주라든가 아주 진귀한 거, 아주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격해가지고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걸 이렇게 막 표현을 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공기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내려주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 유지할 수 있도록, 목숨이 유지할 수 있도록 헌신하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이아를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선물이 될
있을까요? 진귀한 진주를 갖다가 아내에게 여러분 선물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너무나 머리로만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뭐 매일 그 말씀 갖고 여러분 성경을 자칫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요. 다 보면 하나님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아 근데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성경이 다 그 말씀이잖아요. 매일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서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머리로 아는, 그냥 너희들 교회 안 다녀도 농사 짓는 농부들이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야 농사가 되고 햇빛을 내어주시고 때를 따라 이슬기와 느른비를 하나님이 주셔야 뭔가 농사가 된다는 걸 머리로 하는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으로 체감되어져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비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정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혼란과 풍파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격한 이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초가상칸에 살지라도 운막에 살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신앙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에 정말 더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인도네시아는 13,700개의 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드러난 성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한 4만여 개가 넘다고 말하기도 해요. 작은 성들. 일일이 다 또 개발하지도 않구만. 여러 가지 성들 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13,700개의 섬을 하루에 하나씩만 이렇게 다닌다 할지라도 그 안내하는 이가 말하기를 37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사야 40장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0장 15절의 말씀인데,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섬들은요 떠오르는 먼지 같다는 거예요. 햇볕에 반짝반짝 빛나는 먼지 같다는 거예요. 싱가포르에는요 그게 섬나라거든요. 개발을 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 미학적으로 건물들을 건축 양식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잘 지었는지 싱가포르는 똑같은 건물이 없답니다. 건축을 할 때 똑같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모든 빌딩들이요 자기들의 자본을 다 자랑해요. 어떤 건물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요. 아니 그 높은 빌딩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요, 또 옆에 있는 빌딩은 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이 빌딩이 무너지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해요. 얼마나 화려한지. 그리고 이 습지가 돼서 이 적도이기 때문에요, 막 그 나무들이 너무너무 울창하고 무성합니다. 잘 자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섬하면 뭐예요? 독도같이 그냥 이렇게 작은 섬들을 말하고 그냥 이렇게 좀 큰 돌을 입고 하는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섬들 말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 섬을 개발을 해가지고 웅장함을 자랑하고 경제, 우리나라보다도 그들의 어떤 그 생활, 그 수준이 얼마나 향상이 되고 높은 게 무려 한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범죄율이 낮은 나라이고. 근데 그런 나라의 땅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복도 하나 이런 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인간들이 개발을 하고 지혜로,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을 다 동원을 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놨다 할지라도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정말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억 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수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 자신도요, 진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강단에 서기까지 진짜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여줘. 수없이 사계절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사계절을 그냥 아주 뚜렷하게 하셔서 꽃 너무 아름답지요. 너무 예쁘지요. 여러분, 봄에 꽃이 피어서 참 꽃 구경을 다니고 그러면 또 그것도요, 피었다가 지고 하니까 그러지 계속 펴 있어보세요. 아름다운 거를 여겨요.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꽃을 다 지게 하시고 무성한 이파리들만 나게 하셔서 온 세상을 초록빛으로 물들어 놓으셔서 아, 여름이 오면 또 바닷가로 가지마, 더우니까 또 바다에 지게 만약 여러분 더운 나라에 사니까요, 그 이 싱가포르에 이쪽에 가보니까 그거 아주 지루한 일주일인데도 지루해지더라고요. 계속 더운 나라에서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 기지를 하시고 또 그냥 실증날만 그냥 선선한 바람을 불어 주셔갖고 바람을 불어 단풍을 다 물들게 하셔가지고 또 실증날만 하면 다 떨어버리시고 흰 눈을 주셔서 아, 또 적응하며 살만하면 너무 춥다, 너무 지겹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새봄을 주시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순간들로 우리들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생명의 소성함과 인간의 무상함과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또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소성케 되어지는 것을 수없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땅콩에 대한 아주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이 땅콩의 영양가가 그렇게 좋대요. 근데 땅콩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서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열매 하면 다 위에서 이렇게 다 가지에서 맺혀지는 열매잖아요. 근데 이게 땅콩은 유일하게 땅 속에서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세상에 땅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IQ가 200이 되고 300이 되고 1000이 된다고 땅콩 하나님께서 자연분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 또한 못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개발을 하고 아무리 뭐를 해도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람, 공기, 햇빛.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땅콩이 땅 속에서. 그래서요, 이 땅콩에 대한 걸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땅 속에서 맺혀지는 이 열매인데 대단한 영양식품으로 이게 장수식품이래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만세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땅콩은요, 노화를 방지하고요, 나이보다 젊게 만들고 또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효과와 심장병을 예방하는 그런 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 소고님들 이제 노을 돌아가셔서 땅콩도 사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시지 말고. 이 땅콩의 칼로리가 높기는 한데요, 이 땅콩에는 단백질이라든가 지질이라든가 탄수화물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비타민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모든 성분들이 풍부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왜 땅에서 자라는 이 열매가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고 만세과라고 불려질 만큼 장수식품일까? 우리가 어디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흙에서 지음을 받았잖아요. 사람, 티끌에서 지음받은 뜻이에요. 흙에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재 자체가 흙이에요. 겉으로 볼 때 이렇게 다 멋지게 생겨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데 흙떡이라는 걸 읽는데 흙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흙의 성분들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만 이게 보존이 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점점 마모되어지고 노후되어지고 점점 소모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흙에서 지음받았다고 흙을 갖다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성분, 땅 속에 있는 자양분들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먹고 자란 열매를 우리가 먹음으로 어때요? 간접적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 나누어 주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를 먹어라, 그래서 과일을 먹어라,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식은 무엇이었냐면 채식만 먹게 되었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도 허락하셨는데 피라든가 이런 거는 먹지 마라, 너무 기름진 거 먹지 마라, 이미 다
기름도 먹지 마라. 다 레위기법에 보면요, 우리들이 어떤 하나의 율법이라기보다도 우리의 건강에 유익되는 것들에 관한 말씀들을 사실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너희들의 몸에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자유를 얻게 되는 여러분 그 안에 비밀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며 본래적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잃어버렸던 삶을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 별들의 이름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별들의 수요를 다 세고 계실 뿐만 아니라 별들의 이름까지 지어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어찌할까요? 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 열정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저를 비롯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막연한,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신앙이 되어 내 삶에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창조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부여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과 모든 여건 속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사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창조적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으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3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본성 자체가 최초의 아담의 이후 후에 우리들에게는요, 본래 지으셨던 아담은 안 그랬어요. 선악과 열매를 먹기 이전의 상태는 하나님과 똑같이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누가 설교자가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게 되었고 거룩하였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열정뿐만 아니라 아담의 열정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것이 본래적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죄가 이미 들어와서 우리는요, 이미 소망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완전한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지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도 세상에 속한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런 은혜 속에 살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게 어떨 때는 믿음이 있었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바닥이 났다가, 이게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맞지요? 맞지요? 한 주간 어떠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주님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을 때는 그냥 세상을 이길 것 같지만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게 먼저 들어오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음란한 생각, 교만한 생각, 시기심, 여러분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그런데 오늘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참된 지혜, 정말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
지혜자가 되었냐? 그러면 그 완전한 지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킬 수 없는데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근신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근신이란 히브리어로 무지마라고 해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괴율, 경영, 사상, 뜻 이런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그분 앞에 모든 죄를 갖다 다 맡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못 박아서 내가 예수와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그게 거듭난 자예요. 그게 중생한 자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이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눈이 새롭게 떠지면서 그게 죄인 것을 알게 돼요. 예를 들자면 교회 안 다니는 게 죄가 그게 왜 죄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거 세상 사람들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의 영이 거하시게 되면 이런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었구나. 내가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근신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너희들이 꿈꾸는 것, 계획하는 것, 미래에 대한 소망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내가 주인이 되어 꿈꾸며 살아왔었는데 그것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그 꿈을 꾸며 그 꿈을 따라서 그 사상을 따라서 주인이 하시는 길을 가도록 계속 이렇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알고 결심하고 또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서 똑같이 그러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하여 함께 본문으로 채택한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죠. 말이 그렇지요. 여기 이제 성경에 20세대 장정도만 유대인들은 사람의 수를 그렇게 계수하니까 먹였는데 여러분 5,000명만 있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2명의 제자들이요. 그 5,000명에게 일일이 빵을 갖다 주고 고기를 나눠주고 하는 이 일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봉사했단 말이에요. 몸을 가지고 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단함과 피곤함도 아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굉장히 분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을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 고단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또 홀로 산에 가셔서 방황하는 이 영혼들을 위하여 목적 없이 방황하고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는데도 믿지 못하며 유리방황하는 이 인생들 바로 주님이 그 앞에 있는데도 눈에 보여지는 떡만 먹기를 바라고 영생에는 관심이 없는 이 인생들 세상에서 성공만을 꿈꾸고 세상에서 행복만을 꿈꾸고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주님에 대한 관심도 없으시니 어찌 주님이 잠을 주무실 수가 있으셨겠어요. 홀로 산에 가셔서 이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신적인 성품,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다 물결이 거스르면서 제자들이 이제 막 그냥 이 바다 이 풍랑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바다 위를 이렇게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유령인 줄 알고 자 본문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 로마의 시간으로 이 시간대인데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를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똑같은 분이지만 우리 주님에 대한 바로 봄이 없이 믿음이 없었을 때 바른 이해와
인식이 없었을 때는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성품과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과 여러분 그늘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무서운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예수님일 수밖에 없어요.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는,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꼭 그걸 붙들고서 늘어져요?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믿으라니까. 믿으면 어때요? 생명을 얻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분명히 얼마 전에 그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계속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주님인가 보다. 우리의 위기 상황에서 겁낼 것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걱정할 거 없어. 주님이 구원하러 오실 거야. 이러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 따로 기적 따로인지를 알겠죠? 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나요?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어제 어떻게 하루 살까 근심거리가 있었는데 어땠어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고 계시잖아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지. 매일매일마다 공부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살게 하시는데 못 믿는 거예요. 눈은 보여도 못 믿는 거예요. 허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유령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해. 나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유령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나야. 나라니까. 너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한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인도해 준다니까. 왜 두려워해? 툭나?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오늘 주께서 이렇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명하셨더니 베드로가 요청을 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즉시 대답을 하십니다. 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불신앙적이었고 의심하였고 한편으로는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상황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바닷물길에 침몰당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외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 말씀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오라 명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주님, 길이 참고 인내하시는 주님, 그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 넓으신 사랑으로서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오라 어서 오라 내게 오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파오라. 주님께서 명하시는 이 음성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며 주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30절 바람을 보고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서워 빠져 점점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았을 때?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 바람을 바라보고 성난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흙덩이로 지음받은 사람인 아담의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이요, 바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험악한 세상,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세상 속에 찾아오셨고 하늘로 가셨으나 여전히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되어져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우리는 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위로자의 말도 한계가 있는 것이며 목회자의 말도 한계가 있는 것이며 그러나 이 말씀이 생명력 있는 주님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넉넉히 저 천성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다가 다른 바다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내가 바라보던 초점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바라보던 시선이 바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큰일 났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의 마음을 두렵게 하며 무서워 떨게 하며 점점 바닷속으로 침몰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의 위협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많은 소리들이 들려지고 있으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비롯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이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때이며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데 모두 다 주님,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거룩한 주님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주님을 구하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환경을 바라봤고 상황을 바라보았고 돈을 바라보았고 사람을 바라보았고 무엇인가 나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그 대상을 찾아 우리는 헤매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성난 파도를 일으켜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사악한 마귀로부터 넉넉히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요청하며 내 실체를 구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빠져가는 이 중에 해야 할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빠져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 환경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심판으로부터 사악한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도울 일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주여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이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빠져가는 중에 나를 구원할 자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요청하였더니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 그 자비로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믿음이 작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는 믿음,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 불신앙적인 것, 우리 이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이 제 믿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보았으며 눈먼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으며 눈먼 소경을 뜨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것을 보았으며 악귀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는데도 믿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님 곁에서 그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이렇게 의심하며 믿지 못했을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믿음이 쉬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계를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밀어 붙잡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역사 속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가 빠져들어가는 것을 향하여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는 것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 입히셨으나 이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고 30년 동안 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을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육체를 임하신 자가 아닙니다. 하늘로 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구든지 이 귀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인격적으로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흑암중에 걸리고 있든 일터에 있든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성령님은 인쳐주셔서 자녀가 삼아주시고 보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 인격적이신 주님을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았듯이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연약한 믿음에서 이끌어 주십시오. 내 믿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기도할 힘도 없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싶으나 도움을 요청하고 싶으나 주님 나는 너무나 무기력함만을 주님 경험할 뿐입니다.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마음을 성령님이셔 저에게 풀어넣어 주셔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손을 내밀어 구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성령님 나를 맡기오니 성령님 나를 완전히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가르쳐 주십시오예요.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 말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예배를 가르쳐 주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머리로 하는 예배 말고 전 존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설교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설교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하는지 설교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전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목회를 가르쳐 주십시오. 찬송을 가르쳐 주십시오. 요즘 주님 앞에 가르쳐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주님 앞에 배움의 자세를 갖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막 그보다 너무나 많이 쏴 붙이지는 않았는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신앙의 여정 이런 것들은 아니었는지 주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배우고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엇인가 하면서도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는 않았으니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야,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지금까지 그러면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내가 언제 드렸나 하고 생각해보니까 그냥 세상에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세상에 목사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세상에 그냥 배운 대로 이제는 진짜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님, 물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것도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셨고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셨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쳐주셨고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쳐주신 것을 따라서 다 알게 된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이시여 내 안에 친히 계셔서 저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 티끌과 같은 존재 속에 성전 삼고 거하시면서 그 귀하신 일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님이 가르쳐주시지 않냐면 헛소리 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도하게 하시지 않으면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 구하다가 들어주지 않으면 삐지기나 하고 시험이나 들 수밖에 없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 만족을 위한 예배라면,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내 만족을 드리는 위한 예배가 되었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손을 내밀어 성령님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시여 우리 손을 이끌고 가시옵소서. 저 천국까지 있는 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성령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믿어지게 될 것이며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터이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 홀로 이길 수 없어서 악한 원수 마귀는 때로 환경의 바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통하여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사악한
은혜라고 알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터에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이 능히 싸워서 이기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풍랑과 바람과 요동치는 물길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새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우리 잠언 3장 23절 26절까지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신앙 고백을 담아 잠언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마음으로 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게 되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나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